인생의 아름다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봄과 같은 젊음의 시기에 또 여름과 같은 젊음의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좋은 것들, 이것들을 많이 심어야 농부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을도 찾아왔을 때, 평소에 젊었을 때, 봄과 같은 때, 여름과 같은 때에 많은 것을 심되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인생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평소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 구소련인 러시아는 그 스탈린과 레닌에 의해서 기독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당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배당은 뭐 무기 창고로 쓰거나 예배당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그렇게도 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한국 땅에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교회를 박해하면서 찾아온 가난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까지 와서 그렇게 중노동을 하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역력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 독실한 신앙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러시아는 완성된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찾고 삶의 도덕적 기초를 모색하는 이 시기에 러시아가 기독교적 전통으로 복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과 그 사상이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참 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이야기에 의하면 이 푸틴 대통령은 4년 전에 화염에 휩싸인 자신의 별장에서 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두 딸을 구해낸 뒤에 그가 참 신앙을 갖게 되었다, 참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십자가를 전해받은 뒤에 영적인 순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또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넓은 러시아 땅이 다시금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큰 기초석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온 나라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숨어서 한두 사람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부 다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그 러시아에 제가 작년에 잠깐 갔다 왔지만, 그 러시아 땅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글르다가 러시아로 몰려 올라와서 거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엄청난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라오스라든가 또 저쪽에 이 태국이라든가 또 베트남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 몽골도 지금 굉장히 지금 선교가 하기가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지금 IMF 시대에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한 나라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것이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없임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없임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코를 치켜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눠야 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뿌린 것은 거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뿌린 것은 분명히 거둘 때가 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을 심어놓고서는 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 왜 나에게 팥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헌금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심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많이 심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결한 이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도, 구별된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뿌린 것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뿌리고 모자라면 또 어디서라도 구해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있는데 아유 너무 아깝다, 이것을 좀 남겨놔야지. 뿌릴 곳이 많이 있는데 씨앗을 아깝다고 자꾸 아끼는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앗을 아깝지 아니하고 다 여기저기 될 수 있으면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것을 많이 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히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을까? 오늘 성경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뭐 아무거나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거나 심어서는 농부가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지요. 잘 구별해서 심어야 할 씨앗을 분명히 심어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8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좋은 것,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나? 사람들과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심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을 심어야 되고, 따라서 진실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한 행실을 심어야 합니다.
진실을 심고 착한 행실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동물의 왕국에 이 사자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얼마나 사자가 무섭고 큰지 이 사자가 하루는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동물의 왕국인데 이 사자가 누워 있는데 그 모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다 문병을 오는 것입니다. 토끼도 와서 문병하고 다람쥐도 와서 문병하고 이것저것 다 동물들이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아프니까 문병을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늑대도 와서 문병을 하는데 이 늑대하고 여우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가만히 보니까 여우가 문병을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그 사자 왕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사자 왕이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늑대가 찾아가서 이렇게 문병을 하면서 그런데 여우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사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이 여우가 안 왔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늑대가 하는 말이 평소에도 감정이 서로 안 좋으니까 이 늑대가 왕 사자에게 하는 말이 사자 왕이요 그 여우는 이렇게 사자 왕께서 고생을 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주 못됐다고 이런 여우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사자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거나 그러면 혼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자가 은근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있다가 그러게 말이야 오기만 해봐라 배우고 있는 그런 참이 됐습니다. 그 찰나에 여우가 탁 나타나가지고서 그만 문병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사자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얘 이놈 이 여우야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렇게 늦게 문병을 왔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안절부절 못하고 아이고 사자 왕님 그게 아니고 저래서 이래서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늑대가 아이고 기분 좋다 이놈 아주 너 야단 좀 맞으라 그런 느낌으로 서 있는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여우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사자 왕이요 내가 사실은 그 사자 왕님께서 아프다고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제가 오면서 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자왕을 살릴 수 있을지 돌아다니면서 의원 동물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을 만났더니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사자님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산다는 말이냐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사자님 사자의 병은 늑대 생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사자왕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그러고서 옆에 있던 늑대를 잡아가지고 생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만 사자가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재미있는 이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늑대는 항상 여우를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참소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이 늑대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늑대가 좋은 것을 심어서 아이고 사자님 뭐 일이 있겠지요. 여우가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여우가 다니면서 사자님을 위해서 뭐 약초를 구해 오려고 그러나 보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아마 여우가 좋은 일 할 거예요. 아마 이랬으면은 이 사자가 그렇게 자기의 가죽을 벗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도 인생이 모자랍니다. 좋은 말을 해도 인생이 모자랍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을 심고 착한 행실을 심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심어야 합니다. 봉사를 심어야 합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끊임없는 아름다운 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드려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봉사하려면 힘듭니다. 아직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거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심는 일.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심었는데 왜 나는 거두는 것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늦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거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과 착한 행실을 심고 하나님에게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성도의 관계.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행실을 심때 많이 심어야 돼.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면 그 가정을 좀 도와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 게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관계도 좋은 것을 서로 심어야 합니다.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좋은 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 종인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할렐루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여러분 뭐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과 한 박스 들고 오는 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열매가. 그런데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어놓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목사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못 듣게 만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도 서로 같이 관계를 하며 좋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래서 서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 이 땅에 기름진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